보니까 제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세대주의 전천연설과 역사주의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모든 게 똑같아요. 하나만 달라. 재림이,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재림이 몇 번이라고 말해요? 2번이라고 말해요. 2번. 역사주의 전천연설, 우리가 믿는 거는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세대주의 전천연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2번인데 한 번은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재림을 해요. 공중재림을 하면서 그 공중 가운데 교회들이 휴거된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같이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요게 쉽게 말하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고, 지금 제가 믿고 있는 역사적 전천연설은 7년 대환을 다 보내고 그 마지막쯤에 휴거가 뭐 하는 거랬어요? 영접하는 거죠. 나의 신랑을 영접해서 같이 내려오는 것, 요게 재림이 한 번 있다고 믿는 역사주의적 전천연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엄청나게 다른 메시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 언제 나오니까?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다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아니 전사님, 환란 전을 믿나 환란 후를 믿나 그냥 믿다가 뭐 환란이 지속되면 그냥 환란이 없었나 보다 하고 믿으면 되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한번 믿기 시작하면 그 완악함이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분명히 휴거가 일어나야 돼. 휴거가 안 일어났어. 그러면 여러분, 휴거가 안 일어나고 전 3년 반에 가면 여러분처럼 마음 좋은 사람은 우리가 틀렸나 보다, 그럼 7년 대환란을 준비해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들 입장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휴거가 아직 안 일어났네. 그러면서 때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왜? 여러분 전 3년 반 때도 어떤 때예요? 핍박이지만 기독교 친화적인 때예요. 그러니까 요 때가 전 3년 반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휴거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 휴거가 안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서 3년 반을 허비한 다음에 후 3년만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지어는 후 3년 반이 시작돼도 아니라고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그러면 자기의 여태까지 모든 사역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휴거론에 대해서 환란 전 휴거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모아왔어. 얘기해왔어. 준비해왔어. 환란 전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 시즌이 됐는데 내가 휴거를 안 해. 아니,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목사님들이 다 휴거가 안 됐어.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먹고 살아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거 유지를 해야 되잖아. 지금이 뭐라고 말하겠어? 지금 7년 되나 들어간 게 아니다. 그냥 평화협정 맺혀진 거다. 이렇게 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미혹을 옵니다. 미혹이 다가옵니다. 이거는요, 지금부터라도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정직하게 말씀을 다시 봐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평안의 때가 끝나고 나서 4번째니 터지고 난 이후에 휴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휴거가 시작될 때, 휴거가 안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그 당혹감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말도 못해. 그리고 그때부터는 미혹이 진짜 시작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미혹이 시작돼요. 근데 여러분도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 설교를 저는요 환란 후 설교를 제가 믿고 있다고 해서 저한테 입맛에 맞는 설교나 책만 읽지 않습니다. 환란 전 휴거나에 대한 설교나 책도 많이 읽습니다. 왜?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야 되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들어보잖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설을 막 적어내는 거야. 왜? 휴거가 일어나가지고 절반이 휴거가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무너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냐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면 뭐 사람들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벙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소설들이 막 씌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엉뚱하게 계시록이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성경적으로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납득이 돼야 그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고 눈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다음 장에 보니까 환란 전 휴거론자들의 주장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돼. 그렇죠? 그 주장이 깨져야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잖아요. 7가지 주장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림은, 자,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환란 전 휴거론자는 재림이 몇 번이라고 말한다고요? 2번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환란 전 휴거라고 말하는 사람 두 번째 입장, 시작.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대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시대니까 이방인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휴거되는 거다. 세 번째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계시록 3장 이후엔 뭐가 없대요?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어떻게 해요? 환란 전에 휴거가 됐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네 번째, 이게 진짜 정말 제가 화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7년 대환란에 우리를 남겨두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대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이 둘이가 휴거의 예표이기 때문에 휴거가 먼저 될 거다. 계시록 3장과 베드로서 2장에 환란을 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란 전 휴거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일곱 번째, 휴거는 평안한 때 이뤄진다고 말해요. 평안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은 환난기이기 때문에 이때 휴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이 어떻게 틀리는지 우리가 좀 조목조목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재림이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자, 이게 공중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재림이 두 번이라고 했잖아요. 공중 재림해서 요게 뭐예요? 그들이 말하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휴거인 거죠. 그죠? 공중에서 영접을 하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보면 강림과 재림은 다르다. 강림이 뭐라는 거예요? 구름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그리고 7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올 거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본문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 말씀을 근거로 모든 그 환란 전 휴거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 여러분, 자, 요 말씀만 가지고 일단 먼저 봐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소리가 난대요, 여러분? 자, 나팔 소리가 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대로 친히 하늘로부터 어떻게 해요? 강림하니까 나팔 소리가 불 때 주님이 강림하세요, 그렇죠? 근데 강림할 때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올리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흰색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일어난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으려면 이 무슨 말이냐면 나팔 소리가 7년 대환란 전에 불어줘야 돼, 그렇죠? 근데 이 나팔 소리가 어떤 나팔 소리예요?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가지 나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가 7년 대환란 전에 불러줘야 되는 거야. 맞죠?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럼 여러분 7년 대환란 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땅 3분의 1이 불타야 돼. 그죠? 바다 3분의 1이 박살나야 돼. 물 3분의 1을 먹을 수 없어야 돼. 네 번째 뭐예요? 기후위기 가운데 별과 달과 이 해의 3분의 1이 어떻게 돼요? 사라져야 돼. 심지어는 5번째 나팔 뭐예요, 여러분? 무대경이 열려야 돼. 6번째 나팔 뭐예요, 여러분? 중동전쟁 가운데 핵전쟁으로 3분의 1이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나팔을 불러면서 강림이 일어나는 건데, 요게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믿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나팔 소리 이후에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그냥 환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일단 하는 거고, 더 결정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올라가기 전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밖에 없습니다. 재림 때. 근데 그 재림을 두 번으로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일을 순서대로 보세요, 여러분. 나팔이 불리죠. 강림, 첫 번째 나팔이 불려요. 두 번째 강림을 해요. 세 번째 누가 일어나요? 죽은 자가 일어나요. 네 번째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가 돼서 올라가죠. 요거를 똑같은 순서로 설명한 게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고린도서 15장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자 보세요, 여러분 순식간에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는 장면, 이게 뭐예요? 휴거 장면이잖아요. 근데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게 휴거 장면이라고 말하는데, 요 휴거가 똑같이 나팔 불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어떤 나팔이래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인데 마지막 나팔, 이게 어디 나온다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 나팔 중에서 마지막 나팔은 7번째 나팔인데 그 6번째까지 3분의 1이 죽는 죽음이 있고 나서 휴거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문맥으로 이 두 구절만 봐도 사실은 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나팔 소리가 남에 먼저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하는 말과 고린도서 15장에서 하면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다 부활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의 말대로 우리가 7년 대환란 전에 부활이 돼, 그죠? 그럼 부활을 됐는데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은 부활돼서 휴거됐어요. 그럼 여기 유대인들만 남아 있다고 그들이 말하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예수님의 재림 때 다시 부활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그럼 부활이 두 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이미 호련이 다 올라갔어.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냥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믿은 사람은 호련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려면 재림이 두 번일 뿐만 아니라 부활도 몇 번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이어야 돼요. 근데 부활이 두 번이어야 되는데 고린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서에서 부활을 말하면서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 다음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스스로 상상을 해서 부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앞부절을 보면 요거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읽으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말한 게 맞나 보다 하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안 되고 읽으면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들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가장 먼저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 두 번째 보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뭐요?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이 환난 전 휴거론자는 뭐라고 말해요? 그 후에 마지막에는 이러니까 한 번 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그 후에 한 번 더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제대로 보세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통치를 하다가 나라를 누구에게 바쳐요? 아버지께 바쳐. 이게 언제예요, 여러분? 그죠? 백보자란 말이에요. 왜? 천년왕국 때 누가 통치해요? 예수님이 통치하고 이게 끝나고 나서 모든 건세를 다 박살낸 다음에 보좌 앞에 엎드려져요. 그 장면을 보세요. 그 밑에 보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뭐래요? 사망이라. 요 사망이 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입니다. 이게 둘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이 뭐예요? 둘째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 둘째 부활 때는 유대인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후에 마지막에 또 다른 강림과 재림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강림과 재림은 한 번인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서 천년왕국 때 통치하다가 고가 마국 전쟁이 일어나요. 그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하고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그들을 발 아래 엎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둘째 사망, 원수는 어떻게 된대요? 사망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음 장면 넘겨보면 요게 제가 말했던 계시록 20장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20장과 고린도서 15장을 잘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청년이 잠에 사단이 그옥에서 놓여서 나와서 사방에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여서 싸움을 붙이죠. 그 요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곡과 마곡 전쟁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백보자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보자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망과 음부로 불못에 던지니 이는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은 하나입니다. 어떤 부활? 첫째 부활로 우리가 부활하는 부활. 그리고 마지막 부활은 우리가 또 부활하거나 유대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활해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요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를 환난전 휴거론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재림이 몇 번이다? 두 번이다고 말하면서 시기를 계속 미혹되게 만들어버린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자, 다음 장면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 좀 돼가지고. 이게 여러분 좀 힘들어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중요해요. 요거를 제대로 들어야 이 비전이 보이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이 보입니다. 자, 재림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고 말한 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보면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대다라고 말하면서 이방인은 휴거한다. 요게 사실은 계시록 3장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휴거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하면서 들이대는 성경 구절이 너무 황당한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서의 예언이 나오는데 이른 이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근데 이른 이래는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한 예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스라엘 중심의 예언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저희도 그렇게 믿죠? 아멘이시죠? 그렇게 믿는데 뭐라고 개변을 하냐? 자, 여기 봐라.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한 이른 이래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방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의 비약이 저는 여러분 그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설득되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요 말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잖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이지, 요게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때 이방인들은 없다라는 개변은요,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변인 거예요. 이 개변의 이유가 여러분 계시록에 너무 자세히 나오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자, 다음 장면 보니까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기죠. 이게 루시퍼잖아요. 근데 루시퍼가 내쫓겨서 남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낳은 여자, 이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핍박해. 얼마큼 핍박해요, 여러분?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에 납치하여 몇 대래요, 여러분? 한 대, 두 대, 반 대. 이게 뭐예요? 3년 반이잖아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이스라엘 핍박해. 핍박하다가 용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열받아가지고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자, 여기 보니까 여자에게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 이스라엘 남은 자손이 교회잖아요. 교회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용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싸우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교회가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 휴거가 됐으니까. 근데 전 3년반이 끝나고 나서 용이 전 3년이 끝났어. 그죠? 후 3년반이 다가와. 근데 이때 이스라엘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남은 교회들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휴거됐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한 짐승이 나왔어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받아서 누구와 싸운대요? 성도와 싸운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황당하게 교회론을 얘기할 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다라고 말은 그렇게 해놓으면서 요거를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하면 성도가 나오고 교회가 안 나오니까 교회가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이 진짜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환란 전 휴거론자가 말하기에는 환란 전에 휴거가 돼서 교회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환란 전 휴거론자가 항상 휴거를 말하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교회 전체가 휴거가 돼요? 알곡들만 휴거가 된다고 말해요. 알곡들만 휴거되잖아요. 그러면 축정이들은 여전히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 다녀요?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그냥 사람을 속이고 있는, 교회가 안 나오니까 교회가 없다. 7년 대환란에 교회가 있어요. 삼자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계속 남아있고 여전히 있는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냥 단어 속임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서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현장 분위기 가운데 맞게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 이후에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온다고 교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권세가 깨워질 때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쭉정이만 남는데 목에 칼이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는데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쭉정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알곡들은 다 올라갔고 쭉정이들만 남았고 쭉정이들에게 이제 예수 안 믿고 나 따르면 내가 돈 다 줄게 이런데 쭉정이들이 당연히 그거 따라가지.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내로 싸워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자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 우리나라의 90% 이상 이걸 믿고 있다니까요. 이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지금은 7년 대하려면 실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준비가 아니라 휴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지금 이 땅에서 싸워서 이기고 다니엘처럼 준비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다 휴거가 됐어. 이방인들이 더 이상 교회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누가 싸우겠어요? 적그리스도가 전쟁 없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다 해주는데 예수만 믿지 마 이거잖아요. 근데 죽정이들이 알곡들이 다 사라졌는데 왜 적그리스도는 누구와 싸우고 있냐면 전 3년 반 이후로부터 유대랑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과 싸웁니다. 세계 각국과 누구랑 싸우는, 세계 각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싸우는 거거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요게 제가 아까 말했던 장면인데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어떻게? 이름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이게 축정이에요, 여러분. 이건 알곡이에요, 여러분. 알곡의 성도들이 휴거가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대로 이 유대인들의 시대이고 이방인들이 다 축정했다면 이런 구절들은 사실 다 말도 안 되는 구절이에요. 더 말도 안 되는 구절들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과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비전이 나와요. 이방인이 비전이 뭐냐면 유대인들을 끼워서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부르심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받았는데 만약에 유대인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다 휴거돼요. 그럼 누가 한 세 사람을 만듭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냥 조금씩만 생각해보고 조금씩만 우리가 묵상을 해봐도 환난 전 유거는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이게 제가 제일 화나는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7년 대환란에 우리를 남겨두실 리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나만 생각하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7년 대환란에 우리를 남겨두실 리가 없다에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은 안 사랑하셔가지고 남겨둡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을 더 사랑하세요. 그렇잖아요. 유대인 중심적으로 움직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을 주님이 너무 사랑하는데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안 주고 하나님이 올리시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방인 교회를 여기 남겨두겠느냐. 그 유대인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예증이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서 선택했고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 버렸다. 이 말이 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말에 현혹돼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지.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가운데 빠져있으면 여러분 환난이 오는 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환난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강림과 재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강림과 재림 때 너희는 큰 환난을 피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다, 계속 그 말을 해요. 데살로니가후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를 받으래요?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어떤 복음도 우리에게 고난을 제해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말합니다. 자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7년 대환란을 말할 때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란을 안 주는 분이야. 여기에 세뇌되어 있잖아요. 환란이 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내가 버림받아서 착각합니다. 베드로전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에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환난을 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후서도 베드로 전서도 환난과 고난을 만나면서 이것이 마지막 때 재림에 오시는 성도들이 강담해야 되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깔려 있냐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환난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당해야 된다는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에게 극진적인 복음을 가르쳤던 게 초대교회인데 오늘날 교회는 7년 대환란을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는 거지.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값싼 은혜를 받아들인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을 이기게 하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모든 일이 언제 끝나냐?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기까지. 이게 후 3년 반이잖아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련 가운데 신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물불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과 하나 된 자들에게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환난을 그냥 은혜라는 잘못된 착각 가운데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는 노아와 룻의 때와 같다. 노아와 룻이 뭐예요? 그 환란이 아니라 휴거의 예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란전 휴거이다라는 저는 이거 나눌 때마다 열이 받아요. 막 왜냐하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나 너무 말도 안 돼서 이게 뭐 적당하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해야 사람들이 좀 속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잘못된 교리로 뭐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말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짓말을. 자 어떻게 거짓말인지 우리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봐라 이 휴거를 말하면서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노아의 때가 휴거의 때가 맞아요. 근데 노아의 때를 말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노아를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배를 만들게 하는 게 주님이 휴거라 그랬나요? 휴거는요 뭐예요? 말 그대로 하늘로 올리는 거예요. 노아는요 휴거를 시킨 게 아니라 그 환란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를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그 안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려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성소 만들었잖아요.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휴거를 시킨 게 아니라 그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살아남게 했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요게 휴거의 예표다라고 말하는 거야. 아니 휴거의 예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 다음 장면가 롯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에 비 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이게 휴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눈에 색안경을 빼고 보세요 여러분. 노아는 휴거를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살 길을 알려준 겁니다. 룻은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 길을 주님이 알려준 겁니다. 휴거시킨 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롯처럼 노아처럼 주님이 승리케 할 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신앙이 이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이 신앙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창세기 다음 장면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롯에게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휴거시켜서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그 지금 우리가 환란 후 휴거를 믿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살아가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아갔던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려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다 닫아놨던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실레의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회복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나 휴거 되겠지.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다 놓쳐버린 거야. 롯의 아내는요 가다가 뒤돌아봐서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 됐어요. 휴거하다가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돼서 떨어집니까? 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자를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과 계시록 3장이 그들이 환란 전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구절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달달달달 외워주세요. 제가 3번 설교할 때 요 2개는 꼭 넣었거든요. 나머지는 말한 것도 있고 안 말한 것도 있는데 이 6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딱 막히면 여러분이 이제
그 진리에서 막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과 3장이 어떤 건지 잘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여기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한대요? 건지신다니까. 자, 휴거 아니냐. 계시록 3장도 보면 시험의 때를 면케한다고 하지 않았냐. 이게 휴거다. 휴거 걸렸게 있는데 왜 휴거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요거를요 항상 그 사람들이 갖고 온 문맥, 그 성경 구절을 보면요 간단해요. 당황하지 말고 문맥을 보세요. 문맥을 보면요 이것만큼 당황스러운 게 없어요.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 문맥을 제가 앞에 문맥을 가져왔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게 아니한 자들을 세상의 홍수에 내리셨으며 소돔과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자, 시험에서 건진다는 말이 누구에 대한 비유로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첫째 노아, 둘째 롯. 우리가 방금 나눴죠. 노아와 롯은 휴거됐습니까? 그 땅에서 이겼습니까? 그 땅에서 이겼어요. 경건한 자에서 시험에서 건진다는 말은 그 시험에서 휴거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 시험에서 이길 길을 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문맥으로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 장면에 보니까 계시록 3장도 마찬가지. 이건 정말 더 황당한 이야기인데, 자 계시록 3장의 문맥을 제가 한번 봐볼게요. 문맥을 보면 다음 장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기본적으로 휴거에 대한 이야기에 이기는 이야기예요. 이기는 이야기야. 그냥 문맥 자체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배반할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휴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이름을 배반할 만한 상황이 있었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믿음으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시험 때를 면하게 하려니 앞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쉬운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 앞에 놓여있는 상황은요 인내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때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은혜로 휴거된다 이거 아니에요. 휴거되는 상황이 안 나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인내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신앙이 준비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이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리니. 어떻게 시험의 때를 명한대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멸류관을 어떻게 하래요? 빼앗지 못하게 하래요. 무슨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환난 오기 전에 주님이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보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이게 진짜 다 말씀 그대로라면 우리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인가? 나는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인가? 이미 그냥 내 일주일의 삶만 보더라도 인내의 말씀이 없어요. 화내기 시작하지, 분노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쾌락 가운데 살아가지, 음란 가운데 살아가지,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붙잡고 있는 시름이 없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은혜로 구원받아.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나는 주님이 휴거시킬 거야. 값싼 은혜가요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라는 원어가 테레오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계시록은 누가 적었다고요 여러분? 요한이 적었어요. 요한 1, 2, 3, 4와 요한복음을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적을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요한복음 17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음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기서 보전하시기가 테레오에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것만 보면 시험때를 면하게 하리니 하니까 이거를 휴거시킨다는 거야 아니면 그 땅에서 이기게 한다는 거야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던 요한복음 17장에 썼던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데려가기 원한대요, 데려가지 않기를 원한대요? 데려가지 않기를 원해요. 다만 뭐래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보존하기를 원한다. 시험때를 면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멸류관을 붙잡고 있을 때 주님이 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7년 대환란을 이긴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7년 대환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이지만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붙잡고 엎드리면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면케하는 하나님의 힘이 부어지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냥 죄 보혈의 피로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죄를 못 이기지만 주님 붙잡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죄를 이기시는 힘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값싸는 은혜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믿음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의 적그리스도 우리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 시간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이걸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 휴거는 평안한 때에 이루어진다. 근데 어떻게 7년 대환란의 휴거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아까 나눴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후에 나오는 5장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다음 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어떻게 온대요? 밤에 도둑같이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휴거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평안할 때 휴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7년 대환란이나 환난 중 휴거가 일어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그리고 휴거가 어떻게 일어난대요, 여러분? 도둑과 같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7년 대환란 후에 일어나면 7년 뒤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알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여러분 정말 모든 구절들이 마찬가지지만 이 구절도 본문을 제대로 봐야죠. 본문을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한번 읽어봤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이를 줄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 다음부터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자, 도둑같이 임한다는 게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둑같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부단장으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주님이 문 앞까지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언제 오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라나타 신앙으로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겐 도둑같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쁨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한 거를 완전히 잘못된 해석으로 어떻게 해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절대 안 온다. 지금 평안한 때다. 지금 안전한 때다. 재림 같은 거 없다. 심판 같은 거 없다. 왜? 전 3년반 이후에 후 3년반이 되면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이 없는 나라, 고난이 없는 나라, 돈 걱정이 없는 나라, 노동이 없는 나라, 이게 적그리스도가 만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 모든 나라들이 술 취해가지고 그냥 쾌락에 빠져서 사는 거야.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하고 싶은 거 모든 거 어디 들어가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다 하면서 죄 종로로 타면서 사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 평강에 속아버린 거야. 안전하다 말하는데 속아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때는 안전한 때가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안전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때가 여러분 93년 만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들은 우리에게 평강을 가르쳐요. 안전을 가르쳐요. 회개를 가르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자는 자들이 밤에 자기 시작해. 취하는 자들이 밤에 취하대. 어떻게 해요? 음료에게 취해서 회개와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아니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깨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사랑의 호신경을 껴라.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가 아니다. 안전할 때가 아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구원받을 때가 아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단이 주는 모든 가짜에서 눈뜨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